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가 서 있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물줄기가 끝인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섰던 그 자리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두령들이 나와서 어깨에 멜 수 있는 큰 돌을 하나씩 취해서 강기슭에 저들이 이숙할 야영지에서 볼 수 있는 그곳에 기념비로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그 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훗날 그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범람하던 요단강 강줄기가 끝이고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대를 이어서 반나절에 걸쳐서 도하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건너가는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은혜가 뭔지 그의 맛도 모르고 색깔도 모르는 후대가 뒷날 너에게 물어보거든. 요단의 물을 건너기 위해서 자식들을 이끌고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질퍽거리는 그 강을 건넜던 그 시절을 지금 현재처럼 상기하면서 실감나게 자기 자손들에게 전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당대가 있기도 하지만 은혜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행했던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또 우리 후대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나 체감적으로 현실 속에서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는 그 당대나 하나님께서는 공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체험은 나를 위한 당대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후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유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체험한 은혜가 없으면 자식들을 교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식들은 은혜라고 하는 은자도 모르지만 그 선조가 말하는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의 그의 그 육성을 통해서 들려오는 마치 어제처럼 이야기하는 그의 빛나는 눈빛을 통해서 듣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숙한 그곳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전 백성을 모을 때 지목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사울이 왕으로 등정했던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이 길갈은 여리고와 얼마 되지 않는 지근거리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 첫 그 관문인 거대한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선 코스를 통해서 공병대를 투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을 건너게 하셨던 전무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의 산 역사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모세 못지않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큰 일꾼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110세까지 감당하고 눈을 감는 동안에 백성들이 그를 늘 위험 있게 쳐다보았고 그를 두렵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지도자가
한순간 하나님 앞에 크게 백성들 앞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단강 부하에 있었습니다. 홍해는 흐르고 있었던 망망대해의 바다가 한가운데 길을 낸 대사건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은 범람하는 3대와 그 보리가 익어서 배는 그 시기에 저 상류에서부터 물이 넘쳐서 강폭을 넓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물벽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강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산 역사였습니다. 홍해는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은 요단강은 물이 하염없이 쌓여서 큰 보이지 않는 댐을 이루어서 자기 옆에 쌓여지는 광경을 쳐다보면서 백성들이 한가운데로 통과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를 취하는데 12족속을 대표하는 두령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어깨에 메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연합해서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너와 내 가족이, 전 성도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대적인 그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한 자리를 통과하는데 거의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또다시 인생의 역경 속에 취하게 될 그의 후손들이 낙심하게 될 때 뒤를 바라보라고 세우는 기념비입니다. 뒤를 쳐다봤을 때 저 강길 쓸개에 세워진 저 돌들이 무슨 뜻이냐?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또 이곳 가나안 땅에 사나운 그 적들을 무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현실을 통과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또 깊이 영적으로 좌절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뒤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면은 그때 너를 건지고 네 가족을 건지고 네 재산을 보존하게 하면서 그 우기의 강을 건너게 하셨던 여호와의 손을 잊지 말아라 한 하나님의 크신 신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너와 네 자손이 대대에 이르기까지 그 표석을 향해서 말을 하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근데 요단강에서 한가운데 있었던 큰 돌을 기슭에다가 쌓아놓기도 했지만은 또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요단강 한가운데에다도 12돌을 세워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우기 때는 요단강 강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물속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건기 때는 거의 바닥이 1m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말라 비틀어져가는 저 강 한가운데에 저렇게 탑처럼 솟아있는 저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혹시라도 네 자손들이 묻거든. 저것은 과거의 선조들이 마른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왔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세찬 물살 가운데서도 지워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강 가운데 서 있는 저 돌들은 하나님의 산 역사의 표징이다 하고 말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일 듯 말 듯 수면 속에서 흘러가는 그 물살 속에서 비춰지는 저 돌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증송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야말로 그때 무슨 일을 했던가? 전 백성들이 짐을 지고 수레를 끌고 저자식을 이끌고 노약자를 들쳐매고 그 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전 백성이 그 강을 다 통과할 때까지 두 다리가 부러질 것처럼 부들부들 떨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백성들이 다 통과할 때까지 견뎌낸 제사장들이 섰던 자리였다. 그렇게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주님이 세운 성직자들이 과연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속에서 버텨냈던 그 온전한 힘이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땀을 흘리면서 걸어간 사람이나 땀을 흘리면서 전 백성이 다 통과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견뎌낸 기도의 힘으로 그 자리를 버텨냈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그렇게 통과할 줄을 믿습니다. 그 요단을 건널 때 맨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그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무장을 하고 선두에 섰다고 성경은 기록해 두었습니다. 폼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장을 섰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그 순간부터 원수들이 어느 직전에서 매복했다가 달려들지 그들의 저항의 힘이 어느 정도 큰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어떤 대적이 어떤 무리를 형성해서 달려나오든지 간에 싸울 준비를 만반에 갖추고 앞장을 섰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살기 위해서 그 강을 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원수마귀는 우리를 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단 기슭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싸울 태세를 갖추고 선두는 선두의 입장에서 서서 나가야 되고 후발주자는 후발주자대로 땀을 흘리면서 노약자들을 이끌고 그 뒤를 뒤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천성을 향한 요단 도하는 이 장면이 그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난 자는 앞서시고 힘이 없는 자는 뒤를 서시고 기도하는 자는 그 가운데 묵묵히 서서 연합해서 그 자리를 통과했던 귀한 믿음의 역사의 산 과거가 요단 강가에 세워진 12돌, 요단 한 중앙에 세워진 12돌로 의미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